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번성케 하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가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을 나눴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이미 영광을 받고 계시고 앞으로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윗의 유언대로 믿음의 대장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임한 형통이 우리에게도 임하고요. 솔로몬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영광 받게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밟히는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가 딱 그 모양이잖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치를 떨어요. 교회의 교재만 나와도요, 정색을 하는 것을 넘어서 육두문자를 뿜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 여러분도 생각만 하면 한숨이 푹 나오시죠? 왜냐하면 우리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의 선교의 문이 지금 다 닫힐 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6만 교회 중에 고작 몇 교회인데 교회를 다 싸잡아서 이렇게 욕을 하나. 다른 교회는 지금 다 잘 지키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최근에 확진자가 나온 교회는 그건 교회라기보다는 일종의 극우 정치 집단인데 왜 그걸 똑같은 교회를 싸잡아서 모든 교회를 욕을 하냐. 그것은 그 교회만 문제지 다른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반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기까지 방관하고 침묵했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죄송스럽지만 목회자인 저에게 가만 보고만 있었어요. 다시 말해 이번 사태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않은 결과예요. 십자가의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지켜보고 때로는 동조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 돌이키지 못한 결과 지금 우리가 그 타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통회하고 자복해야지.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주님께서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부터요? 우리부터. 나 자신부터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요. 주님께서 명령하셨듯이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주님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요. 세상의 욕을 받더라도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때 반드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회복, 다시 부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쫙 보면 이것이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처음에 그 뜨거웠던 부흥이 식어지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소망은 좀 속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속히.
오늘부터 소망과 확신 가지고요, 우리부터 깨어 기도하며 우리부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교회로서 주님의 제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원래 성전 건축은 누구의 소망이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먼저 이 왕궁으로 돌아온 다음에 총 남유다만의 왕이 아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성전부터 짓진 않았어요. 자기 왕궁부터 졌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이 그때는 좀 덜했나 봐요. 그냥 성전은 예전부터 조상 때로부터 오는 성막, 텐트, 그래서 왕궁 곁에 텐트를 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왕궁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성막을 보니까 자기 집에 비해서 성막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성전 짓고 싶습니다. 제 왕궁도 이렇고 성도 이런데 성전이 이렇게 초라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땅이 내 발등상이고 하늘이 그건데 내가 성전 안에 갇혀있는 사람 아니다. 갇혀있는 신이 아니다. 그러니 성전 필요 없다.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정말 성전 짓기 원한다고 하니까, 그럼 너는 안 돼. 너는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피를 손에 묻혔기 때문에 내가 네 소원을 네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받도록 하겠다.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때 다윗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자, 재정이죠. 재정을 성전 곳간에 쌓아놨어요. 다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서 이 바통을 이제 누가 이어받는 거예요? 솔로몬,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요, 대를 이어서 쓰십니다. 성경에 봐도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를 대를 이어서 쓰셨습니다.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을 대를 이어서 쓰셨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순종하고 솔로몬도 순종하니까요, 대를 이어서 쓰시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도 대를 이어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대대손손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렇죠? 여러분의 후손은 대를 이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세대, 부모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많은 흥이 있지만 그래도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마지막 유언까지 아들에게 믿음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한참 남으셨겠지만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아들아, 딸아, 믿음의 대장포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네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네 인생 책임져 줄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라 학벌도 아니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책임자, 너 인생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그렇게 멋지게 유언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바래요. 나중에, 지금 말고 앞으로 한 70년 후에, 우리 자녀들 한 80년 후에, 저도 좀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대를 이어서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를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그렇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 두로라는 지역은 우리가 두로, 시돈 이런 말 들었죠. 두로, 시돈. 이스라엘의 맨 북쪽이고요. 북쪽이고 산업지대.
레바논 산지가 있는 도시입니다. 물론 도시는 해안지대에 있지만 해안지대에서 조금만 가면 높은 산지가 있어요. 거기가 레바논 산지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백향목의 주산지예요. 좋은 목재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 당시에 80% 백향목이 거기서 나요. 대단하죠. 그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는 겁니다. 왜 보냈나 알고 보니까 다윗 때부터 친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성, 왕궁을 지은 것도 이 히람이 보낸 백향목과 기술자를 통해서 왕궁을 지은 다윗과의 친분이 아주 깊은 친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의 아들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답변하는 식으로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리고서 중요한 부탁을 하죠. 6절을 보세요.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렇죠? 솔로몬이 대놓고 부탁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나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 필요한 제목과 기술자 좀 보내주세요. 간곡하게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큰 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있어봤자 작은 낮은 울타리, 올리브나무 이런 게 전부고 쭉쭉 뻗은 백향목도 없으니까 그 나무를 자를 기술자도 없고요. 그 나무를 깎을 기술자도 없는. 그래서 기술자들을 좀 보내달라. 두로왕 히람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더니 그가 어떻게 답을 했는지 7절을 보세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그렇죠. 여호와를 오늘 찬양한다. 이 말은 승낙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의 입술로 찬양을 드린 거예요. 왜냐?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히람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라는 신 대단하다. 다윗을 통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구나 보고서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절단 보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순종한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두로왕 히람은 약속한 대로 백향목, 잣나무, 호수, 목수, 석수 다 보냅니다. 이에 솔로몬은 싹쓸 주죠. 왕궁에 필요한 곡식을 보냅니다. 매년 성전 건축이 7년 동안 이루어졌고 7년 동안 매년 필요한 곡식을 보냅니다. 여기서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사니까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교회에 주신 해당이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힘써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 거야.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이것이 진리야. 내가 진리의 길을 만들어 놓고 걸어가다가 지금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준, 말씀이 기준된 삶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히람이 찬양했듯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여러분 그런 날이 또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순종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18절을 눈으로 보세요.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춥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솔로몬의 건축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됐습니까? 히람 사람. 히람의 건축자는 도로하시던 그발은 그것보다 더 위쪽에 있는 도시. 그발 사람, 두로 사람, 시돈 사람 다 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수가 무려 약 20만 명쯤 됐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 기록한 유대 남유다, 즉 유대인들만 다 따지면 18만 3,300명이 되겠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거기에 두로와 시돈, 그발, 기술자까지 포함하면 약 20만 명이 7년 동안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 모습은 없죠. 지금 남아있는 것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은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니까 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 즉 믿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이 돕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믿는 사람만 우리 도와줍니까? 아니죠. 안 믿는 사람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루신 이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면 유대인들만 구원받느냐, 그 일에 동참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신다. 활짝 열린 구원의 문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의 손이 탄다? 이게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래요. 오늘날 교회가요, 왜 손가락 찍었습니까? 안 믿는 자에게 문턱이 너무 높아요. 안 믿는 자와 믿는 자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는 성인, 너네는 멸망받을 자, 이렇게 대놓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결과 세상이 교회를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한복판에 주님이 세우셨어요. 안 그러면 다 사찰처럼 산에 들어가야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는 현장이 세상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감출 수 없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맛이 안 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우리는 향기요 편지 드러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역사가 우리 삶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요, 오늘부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계획하시고 감동을 주신 대로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그 확신과 소망 가지고 이 찬양, 우리 가사 하나하나 선포하고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린 나영과 오감을
가운데 계신 주님 아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걷고 그 찬송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아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그 손을 그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순종케 하여 주소서. 순종한 자를 들어서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종하여 영광을 누리는 삶,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삶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우리의 소망이시며 삶의 목적이시는 믿사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오는 삶을 맡기며 나아가게 주여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결단할 때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열매를 나타내 하시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손을 주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주여
하나님 오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이 시간에 우리 중보기도 할 때 우리 한 가지만 놓고 중보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게 하소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치유와 몸된 교회, 이 땅의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해주고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그리스도의 비전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영광 영광 같은 것이 오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로 이 땅을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험만이 하나님 치유 주님의 보험만이 이 땅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황을 치유하여 주소서. 삶의 정성을 잡아주셔서 무엇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주님 아버지 히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믿지 않는 영혼이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듯이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 다시금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부터 하나님 눈물로 아버지 자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남은 한 주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보호하시고 이루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듯이 순종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